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한 남태평양의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혼 여행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섬이죠. 지금은 이곳이 이렇게 낭만적인 휴양지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어두운 전쟁 역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괌 섬에 요코이라고 하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1972년도에 이 동굴에서 한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이 돼서 괌으로 배치된 일본 군인입니다. 그 동굴에서 30년 동안을 살아온 거죠.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괌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다시 그걸 탈환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코이는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그 동굴 속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30년 동안을 어두운 동굴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동굴 속에 장사되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갇힌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가운데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눈물을 흘리며 뒤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죽으신 후에 세마포에 시신을 싸서 동굴 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식일 전이라 급하게 장례를 치르려고 아마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을 것입니다. 보통 장례를 치르면은 마지막 보내는 고인을 정성을 다해서 예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모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장례는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얼른 서둘러 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성급하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재앙 기간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은 정말 이런 아픔, 이런 슬픔, 이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보내야 하는 가족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고인을 보내드리는 이런 유족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늘 그것이 마음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치워졌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계속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어떤 메시지일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고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내가 찾고 있는 예수는 죽은 자의 무덤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찾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찾는 예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닌 다시 살아 부활한 생명의 주님으로서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예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주님이 부활했으니 기뻐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기쁨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신 분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나 훌륭한 선지자로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죽은 자요 무덤에 묻힌 자일 뿐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죽으신 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이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높이 평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도덕과 윤리의 모범을 보여준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지자라고 하든지 거기에 머무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죄도 없은 분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사람은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슬픔을 넘어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동굴 속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가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혀가실 때부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너무나 황당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을 짓누르는 현실이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짓눌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내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이 우리를 누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능히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동안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지만 숨었습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동굴 속에 숨어 살던 욕고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문을 잠궈둔 채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이 샬롬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두려움 중에 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 절망할 때 오는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이 절망이 주는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은 그런 불안, 좌절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만 해도 이미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문을 단단히 잠가 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던 도마가 얼마 후에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흥분하며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잠깐만이라도 제 앞에 나타났다 사라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이렇게 의심했지만 도마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이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창에 찔린 이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러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자신이 믿음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을 알았습니다. 의심하는 자신을 깨우쳐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는 엎드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못자국도 보았고 창자국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그가 보아야 믿겠다고 말한 그대로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덧붙였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나 만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본다는 것, 만진다는 것, 감각적인 것, 이거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고 나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평생 동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